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 또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잘 쉴 수 있도록 또 즐거움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리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실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 그렇게 희생케 하시고 그렇게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지탱하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증이 되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그 보증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주님 말씀 들고 씁니다. 단지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 복음의 진가를 그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삼일째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로마서예요. 네. 로마서로 거의 1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벌써 10월달이죠. 네, 우리가 올 초부터 이제 로마서를 시작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본문 그 다음 이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소제목으로 죄인으로서의 모든 인류의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소제목이고요. 로마서 본론입니다. 네, 그래서 본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이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나름대로 네, 중요합니다. 네. 한 화가가 절친한 친구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화가가 도착해 보니까 그 친구네 집 근처에 그 마을에 한 소녀가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녀는 아주 예쁜 손수건을 한 장을 그 화가에게 보여주었어요. 네. 근데 그 손수건은
사연이 매우 있는 매우 아주 그 여자에게는 아주 소중한 손수건이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손수건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가 떨어져서 손수건이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 소중한 손수건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손수건인데 이 손수건에 굉장히 큰 잉크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예.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화가는 그 손수건을 며칠만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녀는 화가에게 손수건을 맡겼고 며칠 뒤에 소포가 날아왔어요. 손수건을 담은 소포였겠죠. 예. 그것을 열어본 그녀는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눈을 의심한 거예요. 예. 이 위대한 화가는 거기에 떨어진 그 잉크 방울 그 자국 있지 않습니까? 잉크 방울 그 자국을 기초로 해서 그 방울을 기초로 해서 손수건에 아주 기가 막힌 멋진 무늬를 그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예. 너무나 아름다웠는지 거의 자신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손수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 오히려 이 손수건은 이전의 손수건보다 더 아름다운 손수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한 소녀가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무엇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너무나도 소중한 손수건에 아주 치명적인 잉크 자죽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세제가 발달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도 지금의 세제로도 잘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완전히 그 당시에는 한번 잉크 자죽에 묻어지면 완전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녀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잉크 방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상당히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손수건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이 소녀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거나 그 손수건이 그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면 이 소녀의 절망감도 이 소녀의 눈물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 손수건은 그 소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손수건이었고 예. 바로 그 손수건에 지울 수 없는 지워지지 않은 잉크 자죽이 그녀로 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울음은 곧 화가에게 그 소녀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이 사도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울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는 자신의 죄로 울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구원자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도가 왜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하고 있는 걸까요? 왜요? 네. 이렇게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써내려 가고 있는 이유는 사도가 인간의 죄를 아주 무게감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네. 아주 무게감 있게 다루고 있다는 표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죄를 무게감 있게 다룰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무게감 있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는 그분의 형상을 대변해주는 존재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 자신들은 죄의 무게감을 느끼려 하지도 않고 절망감도 없고 눈물도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는 최고의 절망적인 상태임은 분명합니다. 도리어 현대 시대에는 인간 자신 안의 양심의 활동을 없애버리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획득한 것 마냥 생각하는 시점에 이른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마치 이 상태는 양심의 소리로 끊임없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느니 차라리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이 마비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상태로 인간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치료와 수술을 하기보다 고통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몰핀이나 마약 성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 시대 인간의 상태가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병이 들었을 때 고통을 느끼는 상태가 고통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보다는 훨씬 희망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통은 자신이 병들었음을 인식하게 해주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병이 들었음에도 고통이 없다면 인식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가 아픈지도 모르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양심의 활동 중에 하나의 죄책감은 양심의 활동 중에 하나의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은 죄책감이 없는 상태보다 인간에게 훨씬 희망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이 죄책감은 그 자체로는 별로 좋은 것이 못 되지만 그 자체로는 별로 좋은 것이 못 됩니다. 못 되지만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영적 감각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 인간은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자를 찾아야겠다는 필연적인 갈망을 인간 내부에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나 양심, 특별히 이제 죄책감을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죄를 감지하는 능력, 죄를 감지하는 감각, 그 자체를 악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몸에서 위험을 대처하는 감각들이 사라진다면 내 몸뚱아리 한 구석진 곳에서 막 불에 타들어가는데도 몰라. 칼에 배임을 당했는데도 막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에 타들어가든 칼에 배임을 당하든 전혀 감각이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러한 무감각은 엄청난 큰 해를 인간에게 입힐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예화로 들었던 그 소녀가 눈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사물을 감지하는 능력을 상실되었다면 이 소녀는 소중한 손수건에 잉크 자국을 보지 못하므로 절망감도 눈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손수건, 그 의미가 있는 손수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소녀의 눈은 그 아름다운 손수건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잉크 자국으로 망가져버린 손수건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망가져버린 손수건은 소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고 그녀의 눈에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원인으로 제공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물은 화가의 마음을 움직였고 화가로 하여금 전보다 더 아름다운 손수건을 창조하게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로 율법을 악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은 율법과 양심을 절대로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과 양심이 밝혀지는 인간의 죄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나쁘고 악한 것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즉 인간을 죄인으로 밝히 보여주는 율법과 양심은 인간 현 실태, 현 주소, 현 상태를 보여주는 도구라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타고 들어오는 인간의 간교한 죄성을 더욱 선명하게 밝혀주는 율법의 기능은 너무도 죄를 밝히는 탁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밝혀주는 너무나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설 수 없는 명백한 죄인으로 규명짓습니다. 따라서 율법이나 양심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문제는 인간 자신의 죄성에 있음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 거예요. 만약 율법이나 양심이 문제가 있다면, 율법이나 양심이 문제가 있다면 왜 선하신 하나님은 율법이나 양심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런 것들은 인간을 죽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네. 이런 것들, 율법은 인간을 죽여요. 양심도 인간을 죽입니다. 죽이는 기능이 있어요. 죽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죽이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악하고 나쁜 것일까요? 인간을 죽이는 것은 단순히 악하고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인간이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인간을 죽이는 기능을 발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인간을 죽이는 것과 자아의 죽음이, 여러분 잘 아시죠? 자아의 죽음은 상당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없으면요, 자아의 죽음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제가 더 한 단계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 죽음조차도 사실상 율법은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능이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자아의 죽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건 율법이지만 실제로 자아의 죽음을 죽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6장인가요? 예.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하튼 또 정확히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서 인간은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이 인간을 죽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서 인간은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인간은 자신들의 간교한 속임수로 자기도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요. 예, 인간은 자신들의 간교한 속임수로 스스로 속아서 구원자의 필요성조차도 느낄 수 없을 것은 당연한 것이고, 스스로 구원자의 역할을 대신할 것은 기정사실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면요? 율법과 양심의 기능이 없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쓰여진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1차적으로는 율법 토라죠. 율법 토라를 자신들의 신앙의 기초를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19절은요. 예.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곧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외에는 없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으로 정죄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과도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게 된 상태를 기록합니다. 19절은. 네, 오늘 본문.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19절 본문은 19절 본문에서의 율법은 인간 내면의 양심의 율법을 갖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전 인류를 포괄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네,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또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흡사한 맥락입니다. 네. 19절을 보면 그러니 율법은 무엇이냐? 이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범법했기 때문에 그 양심에 원래 그 양심 위에 하나님께 율법을 더 주신 거죠. 그렇죠? 예,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게 19절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나니 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죄에 가두었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이것이 곧 19절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 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것이 그 19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 19절 지금 말씀드린. 근데 이 의미는 오늘 본문 20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곧 본문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즉 율법과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하는 본질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으로 인식시킵니다. 그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시켜요.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자신들이 잘 활용을 한다면. 예. 물론 율법과 양심에 충실할수록 더 깊은 죄 인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율법과 양심에 충실할수록 더 깊은 죄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죄를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인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단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에 비한다면 절대적인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는 모든 인류는 죄 아래 가두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양심의 기능은 구원자를 필연적으로 찾게 만드는 인간 내면의 갈급함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음으로 오는 고통은, 죄를 깨닫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죄를 깨달음으로 오는 고통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보다 인간을 더 괴롭게 만들고 아픔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종류의 고통은 소망을 잉태할 수 있는 고통으로 구세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드는 영혼의 축복을 예비시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이것까지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따라서 어찌 보면 인간은 죄를 깨닫게 되므로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대를 미리 경험하게 되는 꼴이지만, 이것만이 구세주의 필요성을 참되게 인식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본질을 심도 있게 경험함으로, 그래서 복음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지도 않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르고 합당한 반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르고 합당한 반응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기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아주 길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신에 대한 죄의식과 죄사함의 경험이 없다면 복음을 아예 경험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복음을 복음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행 작업으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게 하는 작업을 선행시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율법은 죄를 깨달음해라 라고 율법의 기능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즉 인간 마음의 율법인 양심을 통해서든 직접적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든 혹은 신약의 말씀들 중 율법의 기능을 발휘하는 말씀들을 통해서든 여하튼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참된 복음으로 이끄십니다.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구원으로 인도되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율법을 악한 것으로 규정짓고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등을 인간에게 해를 주는 어떤 것으로 결정짓는다라면 무엇으로 죄를 깨닫겠습니까? 네? 그걸 그렇게 딱 치부해서 딱 넘겨버리면 무엇으로 죄를 깨달을 거예요? 무엇으로 죄를 깨닫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깨닫는 것이, 죄를 깨닫는 기능을 갖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마치 복음의 위배가 되고 믿음과 상반된 무엇인가처럼 치부를 한다면 이 사람은 복음을 괴물로 만들어서 자기 편의식,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버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만 취하는 왜곡된 복음으로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인간에게 고통만 더 가중되게 만드는 것처럼 비춰지는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나 율법의 책망을 통해서만 가능한 죄의 인식을 통해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구원자를 애달게 그리고 간절하게 갈망하고 찾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인 거예요. 이것들이 없으면 그 마음으로 구원자를 애달게 간절하게 갈망하고 찾을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갈급함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때서야 인간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시점은 바로 이런 시점부터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값어치가 실제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말고, 관념적으로 말고, 철학적으로 말고, 개념적으로 말고, 실제로 복음이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절대절명의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구원자라는 의미는 곧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가 구원자예요. 여태까지 제가 지금 뭘 설명했냐면요. 구원자라는 의미를 설명한 것과 같은 거예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잉크 자국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눈이 열릴 때, 양심이 열릴 때 우리는 검은 잉크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손수건의 검은 잉크 자국은 그 소녀를 눈물 짓게 했고 그것은 곧 더 아름다운 손수건으로 만들어줄 구원자와의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잉크 자국을 보게끔 했던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왜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을 던져주느냐고 불평하고 나쁘게만 보시겠습니까? 사실은 율법과 양심은 우리 인간 자신,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한 우리 자신을 보았다면 바로 그 상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세주께 전폭적으로 매어 달리라는 하나님 뜻이에요. 매어 달리는 그런 단계로 반드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아가야 될 것이 반드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러한 반응을 인간에게 유발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양심을 두신 이유라 생각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전폭적으로 매어 달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때서야 우리는 이분의 긍휼하심과 진실한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분의 긍휼하심이 뭔지를 우리는 몰라요.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서 그 긍휼하심의 크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다 쳐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앵무새에 불과한 거예요. 긍휼 이해 못합니다. 사랑 이해 못해요. 여러분 아무쪼록 깊이 들어가십시다.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깊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예수님을 놓지 못하게 돼요. 놓을 수가 없게 돼요. 그분이 내 생명이라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야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막 굴러갈 것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휩쓸려 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실된 양심이 구원자를 갈망하도록 양심을 살려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눈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래야 더 아름다운 손수건으로 창조하실 구원자에게로 매일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항상 하나님을 애달게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